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피고 상목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유방암 사기로 아파서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참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헌물을 또 보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강주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는 광주를 여러 번 이렇게 왔습니다. 또 빛고 상목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아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주를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처음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또 오는 날도 많은 눈이 와서 참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서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여러 장로님들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좋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나라도 어렵고 또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 마음속에 이 평안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큰 재산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평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와 같은 평안을 위해서 누구든지 누리기를 원하고 또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겠지 하면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명예나 건강이나 또 결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또 명예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또 권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또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평안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지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제 이 땅을 살아오면서 1982년도 11월 13일 날이 제 결혼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0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찍 아버님께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 지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 이제 호주가 되고 세대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한 남자 한 여자가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집 올 수 있는 자매는 시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시어머니도 모셔야, 제가 장남이에요.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작은아버지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시삼촌도 모셔야 되고 또 제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이.
시동생을 둘을 모셔야 되는데 5명을 모시고 또 남편을 모실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24살 때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서 자매를 만났고 25살 됐을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 아내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라고 하면은 그 형제가 비록 손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이런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시골 아가씨였었는데 제가 손발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손발이 없었으면 더 일찍 했었을 텐데 1년 동안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자매를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있지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그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하면서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하지만 운동한다고 해서 몸 건강하다고 해서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 평안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이 모이고 있었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빛골 성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가운데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그곳에 주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어놨는데 여기 적금 통장을 봐라 하고 적금 통장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 등기장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 집이야 하면서 등기장을 보여주거나 권리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 손은 주님의 손은 못자국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았을 때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손에 못을 박으시고 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보면서
주님의 그 상처난 손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면서 주님의 손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 어떤 평안이 있나 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도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했어요. 주님의 말씀 한 번이면은 족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빛고울 성목에 이 빛고울이라는 말이 강주잖아요. 강주 빛고울 성목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가 우리에게 영안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 평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심장이 터지면서 옆구리를 그 창을 맞으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고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안식구천날 모일 때 도마는 모이지 않았어요. 함께 모인다는 것이 축복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마에게 있어서 바쁜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함께 모이지를 않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는 그때 오질 않았기 때문에 도마가 뭐라고 있어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아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잠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이면 족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기억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2번 말씀하시고 또 모였을 때 주님은 또 다시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평강을 기억하면서 예배찬송 324장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볼게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감사합니다.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은 제일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뭐 있을 때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이신데, 이와 같은 말씀을 3번씩 말씀하시는 주님,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가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지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기 전에 좀 그래 내가 너를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나를 못 믿느냐.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부활한다고 얼마나 얘기했느냐. 그럼 나를 못 믿는다 그랬지. 막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도마가 변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도마의 삶에는 의심만은 도마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의심만은 도마가 선교 나갔던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과거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정말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이교도가 와가지고 도마의 등을 칼로 탕을 찍어가지고 도마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도마에 흘린 이 한 방울의 피를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안토니 노리스 그로버스 형제님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조지 물러 여동생과 결혼했던 안토니 노리스 그로버스 형제님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둘라파이라는 18살 먹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100군데의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그곳에 세웠던 교회가 아둘라치 교회인데 인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둘라치 교회입니다. 저는 그곳을 가봤는데 그곳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한 4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 주일 학생들과 함께 제가 춤을 추고 무용을 했는데 그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다음 인터넷에서 인도춤 크크크 김철에 치면 나와요. 다음에 다 나오고 거기서 찍는 분들 춤을 추는데 어떤 형제님이 다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인도춤 크크크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을 유지했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마쳤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이 건강이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재물이 많아서 우리 건강이 좋아서 좋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아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이 그 손을 바라볼 때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볼 때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남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유지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굴이 빛나고 마음이 빛나고 인생을 잠시 살다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짧은 말씀을 마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간증과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